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인데 2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29절까지고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19절에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 제자들이 문을 꽉 닫고 있었던 겁니다. 문을 꽉 닫고 숨어 있었던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셨는데 자신들도 똑같은 핍박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디까지 오시는가? 사람들은 올 수 없는 곳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지금 숨어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문이 닫혀 있으니 또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문이 닫혀 있어도 아무리 풍랑이는 바다 위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찾아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는데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앞에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14장 2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또 이미 평강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빠져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우리가 좀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주님께서 평안을 안 주셨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겨울에 춥다고 누가 입으라고 따뜻한 우리털 잠바를 줬다. 그런데 그 잠바를 받아놓고서는 입지는 않고 너무 추워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누가 이미 나한테 생수 한 통을 줬는데 가지고만 있고 그 물 마시지 않으면서 목마르다 죽겠다 그러고 나아가면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꺼내서 쓰지 못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써야 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이 진리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 진리를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우리가 이 평안을 우리가 잘 누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좀 소원해지고 좀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진리를 믿을 때 다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할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진리를 믿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면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을 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아간다. 두렵지요.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찌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믿으면 또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가 진리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을 때에 참된 그 평안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20절에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확신을 갖는 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그때에 확신을 찬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참된 기쁨을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보여주셨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증거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지켜준다 하는 증거로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신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끔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보증인 겁니다. 믿음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로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 예수님 믿는 자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증으로서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보증으로서 주신 겁니다. 성령을 약속의 보증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또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저 보낸다는 게 아니라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 사명으로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때에 사명까지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 누리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영적인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혼자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명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줄 알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으니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고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도 잘 감당하라고 22절에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또 23절에는 권세까지 주시는 겁니다. 권세, 능력까지, 능력. 특별히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23절의 말씀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는다. 또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용서해 준다 아니면 용서 안 해준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고 듣고 그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지만 복음을 받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러한 자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죄 용서해 주고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랬죠.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죄에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없는 것처럼 여겨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우리는 복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망하게 할 자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또 주셨다. 다시 말해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신 겁니다.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할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과 함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도마가 문제인 겁니다. 24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 도마가 나오는데 이 도마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니 이 도마는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겠다. 내가 봐야 믿겠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26절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나? 도마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도마 때문에. 도마가 참 믿음이 약한 그러한 가운데 또 믿음이 작은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 또 믿지 못하는 자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아가서 말씀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환난의 산에 막혀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죄의 담에 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그런 우리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죄의 담 뒤에서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때 도마가 고백하기를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참 귀한 거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의 주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이거 공과 내용인 것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간다. 안 가면 반사님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렇게 되면 엄마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엄마의 하나님, 내가 가서 한번 만나주러 간다. 반사님의 하나님, 내가 한번 크게 인심 써서 한번 만나주러 간다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일 안 지키면 구역장님들이 전화하신다.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간다. 구역장님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친구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잘 섬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내 평강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니 나에게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면 평강 부모님께 주는 겁니다. 나한테 오지 않는 거지요. 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늘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셨다. 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보고서 믿는 자, 그것도 믿기는 믿는 거죠. 하지만 보고서 믿는다, 또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 믿는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저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눈으로 봤으니 아는 거죠. 증거를 봤으니 아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아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이런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많이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면 그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쫓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무슨 족보 책이 있더라고요. 족보. 어디 할아버지나 어디 큰 집이나 가면은 족보 있는 집들이 있죠. 족보 보면 내가 몇 대 손이구나 하는 것도 나와 있고 우리 조상이 누가 있었구나 하는 거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확인해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족보 쭉 따라 올라가서 무슨 한 100년 전에 조상이다 있는 거 우리가 봤나요? 100년 전에 조상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못 본 겁니다. 100년 전의 조상, 200년 전의 조상 족보에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지만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요. 이 사람이 내 조상이었구나. 내 조상으로 이런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한낱 족보도 믿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못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세상에 참 많은데 눈으로 못 봤어도 믿는 것이 세상에 많고 많은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다 하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의 눈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때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 그대로 바른 신앙이고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특별히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또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예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 누리며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또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그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또 함께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